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패역한 세대와 세상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분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건강으로, 가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주 영광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장학헌금 11조 선교헌금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합당한 가치를 위하여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성품 큐티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깃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한 깃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한 깃에 주의 팔에 영원하신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 구약성경 176면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단면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이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할 때 모두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혹시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혹시 방영했던 전파 견문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나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어른들이 그것에 대해서 맞추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설명을 처음 들을 때에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 설명을 듣고 나서 정답을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린 아이들이 냈던 문제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예요. 엄마가 제일 작아요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나고 그 다음에 엄마. 정답은 무엇일까요? 잘 감이 안 잡히겠지만은 정답은 바로 방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누가 너무 쉬가 마려워서 엘리베이터에 쉬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걸 해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반상회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쉬가 마려워서 엘리베이터에 쉬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음 날에 반상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우리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지 화나면 혼자서도 해요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바로 팔짱입니다. 엄마가 기분 좋을 때 아빠한테 팔짱을 껴주고 엄마가 무지 화가 나면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팔짱을 끼시는 모습을 아이가 보고 문제를 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이의 입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듣고 나면은 정말 그러네, 맞네, 듣고 보니 이해가 되네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9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거류민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그 사회에 동화하려고 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도 머나먼 타국으로부터 찾아와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적 혜택이나 법적인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주류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위치에 있다 보면은 사람들은 종종 착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입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 내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상대방을 경시하게 만들고 무례하게 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종종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 여행을 다니는 영상을 보게 되는데 동양인들이 타국에서 받게 되는 인종차별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가격적인 덤탱이를 쉽게 씌우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디로부터 온지 알기도 전에 니하오 니하오 하며 조롱조로 말하고 불친절하고 때때로 폭력을 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하는 차별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차별과 학대는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절 초반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경히 여기지 말고 동일한 존재로서 내 몸과 같이 자기를 대하듯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의 핵심은 다른 사람을 자기같이 내 몸과 같이 대하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 전에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결혼 후에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일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음을, 먹여 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나를 일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동일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혹시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실까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나의 가족 또는 나의 친구, 적어도 인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던 이웃까지만 한정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는걸 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 자녀나 내 친구들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이방인까지도 마치 내 몸을 대하듯 자기를 대하듯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나처럼 사랑하라니 어찌 생각해보면 참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혹스러움과 주저함을 뛰어넘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세계까지 우리가 인도해야 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낯선 타인마저도 나를 사랑하듯 대할 수 있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서로를 향한 상식과 질서가 바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치 나그네를 나 자신을 대하듯,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그 동일한 동기부여로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4절 후반부에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전파 견문록에 나왔던 어린이들의 퀴즈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어린이의 입장과 시선을 가져보니 이해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이 먼저 이방인으로 절실히 겪었던 서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외국인 나그네의 입장과 심정을 헤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으로 나와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봤던 군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다면 내 자녀를 군인으로 보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내 아들이 생각나서, 내 자녀가 생각나서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을 주고 잘해주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군대를 보낸 엄마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군대에 보낸 내 자녀가 떠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와 상관없던 군인이 마치 내 자녀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출애굽했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그 사랑의 빚을 약한 이웃에게 갚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말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편의 처지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성경의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마음을 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범죄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사람들 사이의 차별이나 다툼들도 대부분 해소될 것입니다. 도둑들이 도둑 맞은 사람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당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사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은 가까운 사이에서도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먼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가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준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될 일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역지사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몸소 함께 겪으시며 결국에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선품 큐티를 통하여 역지사지의 사랑을 몸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인된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것이고, 때때로 살아가다 우리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여기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연약한 입장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지사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며 다른 사람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랑과 존중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역과 민족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이 땅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